채워주시네. 주님 내 삶은 이제 주와 함께 살아갑니다. 주님 내 마음은 사랑으로 채워주시네. 네, 한 주도 주님의 자녀로 살기를 애쓰시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우리가 최선으로 예배 올려드리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 의지하는 마음으로 보좌 앞에 지금 나오니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씻기소서. 날 씻기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받아주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온 마음과 정성 다해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시간 그 피로 구속받았습니다. 주님의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기억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앞에 우리가 힘차게 박수로 찬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기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정복히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깨끗이 씻김을 받고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정결케 되고 그 보혈 때문에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서 이 자리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입술로 고백하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같이 포개고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같이 포개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는 그러한 삶을 이 시간 올려드리는 찬양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님께 드리리.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결단하며 찬양합니다.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하신 분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셔서 임예 찬양하심으로 2부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나 여전히 부족하니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니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우리 한세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 아침 저희들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분주함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는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더욱 정결하게 하시고 십자가를 향한 묵상이 저희들 신앙의 중심 되기를 원합니다.
모습만 갖춘 예배가 아니라 마음의 중심에서 드려지는 진실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시간 드려지는 찬양과 기도 위에 주님의 은혜가 깊이 임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저희들을 위해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지만 저희들은 늘 높은 자리와 편안한 길을 먼저 찾았음을 고백합니다. 섬김보다 인정받기를 원했고 헌신보다 안정을 선택했던 저희들의 연약한 마음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희생과 사랑이 길었지만 저희는 그 길을 따르기보다 세상의 기준에 익숙해져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 주간을 준비하는 이 시기에 저희들의 믿음이 더욱 깊어지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 진실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 공동체가 단순히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서로를 격려하고 채워주는 믿음의 가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순간에도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걸어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사랑과 신뢰가 살아있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봉사자들과 직분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과 여러 사역의 자리에서 섬기는 분들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그 섬김을 통해 예배가 더욱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의 질병과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성도들 위로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의 영혼이 깨어나고 삶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배를 돕는 찬양과 봉사자들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288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봉헌합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품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고루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귀한 예물을 드림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께 고백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11조를 통하여 신앙을 고백하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입체적인 축복으로 덧입혀 주시며 저들의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크신 도움의 은총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립니다. 헌신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며 아끼며 기도하는 성도들 사손이 복을 받게 하시며 귀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옵소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오늘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통해 주 앞에 드리오니 광야의 기적을 경험케 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와 함께 하셨음을 네 입술로 간증하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선교의 예물과 희생과 나눔과 대접과 애찬과 아름다운 꽃으로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도의 제목들과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주일온 금을 통하여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삶의 상처들과 삶의 짐과 질병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고해인데 예배를 통해 회복이 있게 하시고 주님의 만져주심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우심에 이 시간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교우들의 생명과 같은 물질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 가매 저들의 일터를 더 축복하셔서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데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드려진 모든 예물 위에 축복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이죠. 한 주간 동안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가 5시 30분부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다음 주 주일은 부활주일 예배가 새벽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예배는 드리지 않고 2부 예배 연합으로 다음 주는 예배를 드립니다. 한 주간 동안 새벽 예배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고요. 주일날은 부활주일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대신방 중에 있지요. 신방 받으실 가정들은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오후에 1시 30분에 일여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회원들과 또 모든 교우들은 헌신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부터 다시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1시 30분에 찬양 예배가 다음 주부터 있게 되겠습니다. 함께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가 다음 주가 아니죠? 그 다음 주인가요? 네, 4월 8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고요. 참석하실 분들은 표시해 주시면 교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천보단 기도원 집회가 4월 16일인데요. 가실 분들은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되겠습니다. 가실 분들은 오후 6시까지 교회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는 참고하시고요. 함께 인사를 나누시지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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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가운 분들도 계시고 또 그렇죠. 날씨가 완연히 봄입니다. 그래서 이제 봄이 되면 또 꽃 구경도 가야 되고 마음도 싱숭생숭한데 그럴 때 이 고난 주간이 있어도 좋으시겠어요? 꽃 구경도 못 가고 원래 가면 되지 뭐. 건강들 잘 챙기시고요. 또 이런저런 일들이 있을 때 교회로 연락을 주셔서 좋은 일은 좋은 일대로 힘든 일은 힘든 일대로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보고막 교회의 심부름꾼에게 이렇게 써 보내어라. 날카로운 양날 칼을 가지신 분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탄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붙잡고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디바가 너희 곁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내게 몇 가지 나무랄 것이 있다. 너희 가운데에는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발락을 시켜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 올무를 놓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일을 하게 한 자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 당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 회개하여라.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속히 너에게로 가서 내 입에서 나오는 칼을 가지고 그들과 싸우겠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하죠.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 돌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아멘. 제가 목회를 해오면서 말씀을 가장 전하지 않은 데가 요한계시록인데, 사실은 요한계시록을 건들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제 설교가 어떤 부분에 상당히 직선적이고 격한 부분이 있어서 요한계시록 가면 이거 난리도 아니겠다, 그런 생각에 상당히 조심스러웠고요. 근간에 와서는 제 설교가 많이 부드러워져서 좋다 그러시는 분들이 의외로 훨씬 많아요. 예전에는 설교가 너무 은혜로운데 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는데요. 그때는 뭐 이랬거나 저랬거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전했는데, 그래서 최근에 와서 보면 이제 철이 좀 들었는지 조심스럽게 얘기는 하는데, 사실은 제가 가지고 있는 내적 에너지나 제가 알고 있는 성경의 상식들은 사실은 우리가 그냥 녹록하게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복을 기대하고, 이거는 성경의 이야기하고는 상당히 거리가 멀다, 이런 거를 또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7교회의 말씀을 전하면서 사실은 여러 가지로 마음의 각오를 하고 어느 선을 넘지 말아야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말씀을 준비하게 됐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성주순례를 다녀오고 나서 실제적으로 그 역사의 현장들을 목격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갔다 온 어떤 흔적들을 좀 남겨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살피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자꾸 느끼는 것은, 예전도 그렇지만 지금의 교회와 지금의 성도들은 원래 본래의 교회의 모습들과 너무 멀리 와 있다. 거리가 떨어져 있다. 본질하고 너무 멀어져 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은 상당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적다. 교회 다니는 수많은 무리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 그들의 삶이 그런 것을 얘기해 주거든요. 늘 제가 강조를 드리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은 삶으로밖에 증명할 길이 없다.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빈다고 하나님이 뭔가를 우리에게 응답해 주고 잘해 준다? 교회까지 올 필요 없고 옛날 어른들이 한 것처럼 장독대에서 물 떠놓고 빌든지 뭐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해도 되죠. 왜? 하나님을 그런 존재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든지 안 주든지. 오늘 우리는 7교회의 이야기를 통해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나가고, 그리고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지탱되고, 앞으로도 영원히 교회가 지탱되겠지만 정말 말씀으로 살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에 의해서 교회가 지탱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는 조금 더 완곡하게 표현하면,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다 천국 간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 뭐 학교 다닌다고 다 공부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학교에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많다 그랬죠. 공부 잘하는 애들은 극히 적어요. 교회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만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극히 적고, 예수에 믿어서 예수로부터 어떤 덕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그렇게 시작했어도 신앙생활을 통해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 노력, 성경이 이야기하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그런 진지한 고민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예수쟁이들이 물에 빠지면 입만 뜬대. 말로는 청산유수인데,
저도 옛날에 한 2, 30년 전에 사람들이 어디 가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이라고 좀 물어봐 주지 않나? 왜? 나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어서. 지금은 어디서 누군가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것이 두려워요. 왜? 쪽팔려서. 내가 목사라고 얘기하면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저 의정부 교도소에 가면은요, 장로님들 엄청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직분자들, 의정부 교도소에 사기치고 들어온 인간들 엄청 많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거기 들어가서 종교인 방에서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지내게 해달라고. 사기치고 들어온 놈이 고난으로 보는 거야.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웃겨갖고 제수자들을 놓고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기독교인들이라고 목사님 오셨다고 기도 좀 해달라고 걔네들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현수막으로 이 고난이 어떻고 저쩌고 그러는 거야. 사기치고 들어왔는데 고난으로 보는 거지. 야, 머리 아프다, 머리 아파. 여러분, 지난주에는 우리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들었죠. 서문학교회 이야기를 우리가 하면서 가슴이 이렇게 두근두근 하는 것은 칭찬만 있고 책망이 없었던 교회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었죠. 주님이 그 서만옥교회를 칭찬했던 것은 뭐냐 하면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을 선택하고 이 사람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고난을 선택했다. 요즘 사고로 생각해보면 전혀 상식적이지 않죠. 왜? 요즘 사람들은 믿음을 선택할 때 가난을 벗어나려고 선택하고 고난을 벗어나려고 선택하니까. 이게 종교예요. 종교가 타락하는 것은 종교가 물질적이고 세속적이기 때문에 거기에 추종하는 자들 때문에 이단이 생기고 그러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살펴봤던 서만학교회는 믿음 때문에 가난을 선택하고 믿음 때문에 죽음을 선택하거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 생활 때문에 직장으로부터 쫓겨나가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비상식적이죠. 오늘날 신앙인들은 너무 상식적이지. 목사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데 교회도 변화해야 되죠. 예수를 믿는 사람도 세상에 어떤 것들과 잘해서 잘 믿어야죠. 말은 잘하지만 진리는 절대적인 거기 때문에 양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너무 상식적이라서 너무 넘지 말아야 될 울타리를 너무 쉽게 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는 것이 힘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육신이 편하기 위해서, 내가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믿음을 저버리고 다른 일들을 선택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는 뭐 성경책 이렇게 끼고 거룩하게 앉아있으니까 한 주일 동안 거짓말을 하다가 왔는지 사기치고 왔는지 알 수가 없잖아. 자기만 알지. 양심의 화인을 맞으면 말씀에 나를 비추지 않고 그냥 내 상식대로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는데 그렇게 하나 둘 허용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교회인지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이런 구별됨이 없잖아요. 교회와 신앙인들이 과거에 세상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이유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들은 세상에 배척을 당하는데 배척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답지 못하다. 예수쟁이들이 말만 한다. 목사들이 돈을 밝힌다. 교회가 세상의 어떤 기업보다도 더 세속화됐다. 거짓말이에요? 아니에요? 쉬쉬해야 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내가 주구를 정죄하지는 않지만 교회 설계를 통해서 제가 가끔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장로님 오늘 같이 점심에 식사 좀 하십시다 라고 해서 장로님이 나오셨어요. 점심밥 먹었어요. 누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돈 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목사님이 내야 되는 거예요? 장로님이 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 먹자고 한 놈이 내야지. 지가 먹자고 하고 왜 돈은 장로님이 내냐고. 그러니까 이것도 장로님들은 목사님을 섬긴다고 그래도 아무리 제가 내야죠. 막 이러면서 만류해갖고 장로님의 억지를 끝까지 내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도 책임이 있는 거지.
버릇없는 목사. 세상에서 공짜를 제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목사들이잖아요. 돈 낼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목사들끼리 모이면 머리가 아프지. 어떤 놈이 돈 낼지 아무도 모르니까. 목사님이 말씀하시면 다 순종해야 돼요? 이거 전혀 말이 되지 않는데?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우리 교회의 현실, 우리 신앙인의 현주소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서 좀 갈 길이 멀다 그래도 조금 본질이 요구하는, 성경이 요구하는 그곳으로 한 걸음이라도 내딛는 영적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버가모 교회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요한계시록의 세 번째 교회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지금 투르기예죠. 터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거기는 페르가몬이라고 하죠. 지역 자체를 페르가몬이라고 하고 성경에서는 버가모라고 하는데, 이 페르가모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어거든요. 높은 곳, 요새, 그런 어원에서 온 것이 버가모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지역은 상당히 높은 지역에 해발 한 3,800m? 3,300m인가? 뭐 이렇게 높은 지역에 있고, 그 지역에서 또 300몇 미터 높은, 그 동네에서 가장 높은 곳에 이 버가모 교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왕관처럼, 요새처럼 생긴 그 모양이 그렇게 돼서 거기가 이제 버가모 교회입니다. 근데 그 지역을 가서 쭉 조사를 해보면 거기에 당시에 세계적인 도서관이 있었고, 제우스 신전, 그리고 수많은 신전들이 매우 가득했다. 그것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그러는 가운데 주님이 그 지역을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나는 내가 어디서 거주하는지를 알고 있다. 그곳은 사단의 왕자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거기에 제우스 신전도 있고 도서관도 있고 상당히 발달된 도시인데,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거기는 사단의 왕자가 있다. 무슨 얘기예요? 사단이 지배하는 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사단이 지배하는 듯한 사악한 도시에 너희들이 거기에 교회를 짓고 교회를 지켜나가는 것이 대단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핍박과 환란이 있는데 거기서 교회를 지속시킨다는 건 어렵잖아요. 북한에도 지하교회가 있는데 이 사람들 예수 믿다가 걸리면 죽는데 쉬쉬하면서 지하교회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잖아요. 곳곳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는 그 지역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신앙을 지키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사단이 지배하는 것처럼 사악한 도시인데 거기서 복음을 지키고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 텐데,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이 버가모 교회예요. 주님 보시기에는 거기가 사단의 심장부와 같다. 제우스 신전이 있고 도서관이 있으니까 사람 똑똑한 사람들 다 거기 있고 잘난 사람도 많고 살기도 꽤 괜찮은 도시인데 사단의 심장부와 같다. 그런데 거기에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는 순교의 피입니다. 유명한 교회치고 순교하지 않은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 꼭 순교한 사람들이 꼭 있어요. 순교했다는 의미는 뭐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것만 놓고 봐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데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한다? 천만에. 예수를 믿는 이유가 어떤 육신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삼류들이 지천에 깔렸는데 거기서 무슨 순교를 얘기를 해. 지금도 그렇지만 색깔이 다르지만 6.25 이후에 가정들은 부모들이 정말 순교적 정신으로 가정들을 지켰죠. 지금은 식구들이 적지만 옛날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 식구만 해도 9명인데 9명이 밥 먹고 살기가 엄청 어렵잖아요. 이북에서 내려올 때 옷만 하나 입고 왔는데 그 부모들이 자식들을 밥 먹이고 공부시키는 것은 순교적 정신이지. 그래서 그런 희생의 가정이 세워져서 그것들이 지금 다 밥 먹고 살고 자식을 낳고 살잖아요. 마치 옛날에 역사책에 나오는 것처럼 생각을 해보세요.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저같이 나이 별로 안 먹은 사람도 과거를 생각해보면
그 루빙이라 그러죠. 루빙. 지금 무슨 페이퍼 같은 거. 그런 걸로 여러분 대충 집하고 판잣대기로 대충 이렇게 하고 비만 안 맞지. 바깥이나 아니나 큰 차이도 없잖아. 손바닥만한 방에서 7명, 8명 막 잤잖아. 일렬로 못 자라고. 왜? 좁아서 폭에서 잤잖아. 얼굴에 누군가의 다리가 여기 있고 껌을 씹다가 아무도 인간들 모르는 데다가 붙여놓잖아. 네 껌인지 내 껌인지 아무 상관없어. 눈에 띄면 다 씹는 거 아니야. 붙여놓으면 뛸 때 벽지가 붙어나오면 그래도 우리는 씹잖아. 근데 그때 시절들을 보면 여러분 부모들이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적 정신 아니에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면서. 그래서 지금 똑같은 거예요. 교회도. 세월이 지나가면서 먹고 살기 좋아지기 그러니까 교회가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버가모라고 하는 데는 당시에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이 버가모는 로마의 총독이 상주했던 곳입니다. 당시로는 그런 표현을 쓰죠. 칼의 권세. 그러니까 칼의 권세라는 것은 뭐냐 하면 직결 처형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냥 죽여버려도 되는 거야. 이 칼의 권세거든요. 로마 총독이 얘 죽여 그러면 죽이면 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는 죽여 그럴 때 죽이는 이유는 뭐냐 하면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로마의 황제를 주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저거 죽여 그러면 죽는 거예요. 이게 칼의 권세예요. 그런데 그 버가모라고 하는 곳에는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이 상주하니까 더 이 경계나 경비가 삼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었는지 우리가 간접적으로 알 수 있죠. 그런데 그곳에 십자가의 깃발을 꽂았다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마어마한 거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감수하는 희생과 감당하는 어떤 무게는 엄청 큰 거죠.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 신실한 증인인 안데바가 너희 곁 곧 사단이 살고 있는 그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 버가모 교회의 목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순교를 하거든요. 전승에 보면 어떻게 죽게 되냐면 노수로 붉게 달군 황소상 안에서 말하자면 거기에 들어가 갖고 화형처럼 불에 타 죽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목회자가 그렇게 죽는 가운데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들의 순교적 신앙,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던 것에 대해서 칭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 색깔은 달라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켜가는 사람들이 있죠. 주님이 매우 기뻐하시겠죠. 여러 가지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여기는 이 버가모가 화형당하는 거 말하자면. 그러면서도 뭐예요? 전승은 그가 안데바가 죽으면서도 주님을 찬양했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이게 뭐예요? 이들이 칼의 권세, 로마의 황제를 신으로 모시지 않고 주로 섬기지 않으면 안 되는 그곳에 당장 죽는데 그런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했다. 그것이 교회를 지키는 이유가 됐다. 이게 얼마나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냐고요. 지금 교회 본질과. 그걸 칭찬하는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에도 너희들이 거기에 교회를 세우고 그 순교의 피 가운데에도 그 교회를 지탱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칭찬을 하는데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 하면 책망을 쏟아내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안데바가 순교하고 난 이후에 제가 느끼는 것은 사단이 전략을 바꾸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아,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얘네들은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이건 더 독한 인간들이 되겠구나.
작전을 바꿔야지. 뭐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단이.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압박이나 외부의 칼보다는 내부 안에서, 그들 안에서 뭔가 혼란스럽게 해야 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타협이라는 거예요. 타협이라고 하는 독약을 이 교회에 사단이 이제 뿌려놓는 거죠. 그게 이제 발람의 교훈, 니골라당의 가르침. 본문이 그렇게 얘기해요. 니골라당의 가르침, 발람의 교훈.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복음을 변질시키는 거지, 말씀을 왜곡되게 시키는 거지, 싹 바꿔나가는 거지. 아니 우상의 제물을 좀 먹으면 어때? 그거 먹는다고 천국 가나 지옥 가나? 이런 식의 것들이죠. 여러분 제사 드린 음식을 먹었다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고, 제가 표현하는 것은 뭐냐 하면 그렇게 다가오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하고 복음하고 멀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던졌던 사람들이 신기하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왜곡된 교리들에 슬슬 넘어가면서 타협하기 시작했다. 야, 세상이 지금 어떤데 이렇게 해갖고 되겠어. 잘 지혜롭게 믿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그런 속삭임에 서서히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타협하기 시작했죠. 작금에 와서는, 오랜 세월 지난 지금에 와서는 너무 자연스럽게 세상에서 타협하고 그냥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고 그것이 마치 잘하는 것처럼 되어버린 시대가 됐기 때문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똑바로 신앙생활 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먼 날의 얘기처럼 들리고 혼나는 얘기처럼 들리고 부담스럽게 들리는 거예요. 그 속삭임이 타협이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소외를 당하고 예수쟁이들이 세상으로부터 소외당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현실에 와서는 교회의 세속화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세속화니까요, 여러분. 세속화예요. 교회가 세련되지 않고 교회가 뭐 어쩌고 저쩌고 해서 사람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세속화예요. 여기 와서 아무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어. 그래서 뭐예요? 핍박 가운데에도 예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고 순교 가운데에도 믿음을 지켰는데 세상적 가치관과 복음이 교묘하게 섞이는 혼합주의, 그것으로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주일에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평일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우상 숭배도 참여하고 사기도 좀 치고 적당히 남 속이기도 하고 뒤통수도 가끔 치고, 그래 돈 많이 벌어서 11조 많이 오면 세상에서 잘못한 거 다 용서받겠지. 누가 얘기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그지 같은 삼류들이 대한민국 교회에 잠식돼서 그런 모습으로 예수를 믿으니 자식들이 보고 뭘 배우겠어요? 아니 말씀대로 살고 진리대로 살아야 너무 고리타분하게 믿네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 저렇게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서게 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너무 이중적인 거야. 교회에서는 집사님, 장로님, 그런데 집에만 오면 묘한 거야, 애들이 생각할 때. 그 이중이지 뭐, 이중. 양다리. 아세요? 앞에 운전하고 가는 애가 자기 차선으로 안 가고 양다리 걸치고 가. 여기 승질 급한 집사님, 장로님 가만 놔두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양다리 걸치고 가는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의 교회는 바로 적당하게 타협하는, 그리고 혼합주의. 1960년대 이후에 우리는 뭐 잘 모르는 것,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 있죠. 그런 게 들어오기 시작해서 지금은 포스트 모더니즘이
잠시겠잖아요. 잠시겠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다 그렇게 된 거예요. 대화를 나누다 보면 젊은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이해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으로 자꾸 얘기하는 것이 이 젊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제가 강조하는 것이 그거거든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뭐냐 하면 절대적 진리가 없다는 거예요. 보편적인 원칙을 거부하는 거예요. 다수가 그렇게 얘기해도 그거는 절대적인 가치가 될 수도 없고 절대적인 가치 자체를 부인하는 거예요. 다양성을 주장하고 상대성을 주장하고 기존의 것들을 해체시키기를 원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 그러니까 뭐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게 신앙인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을 지배하기 시작한 그 가치관은 그를 절대적인 진리를 거부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에서 믿음을 지켜나가고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뭔가? 가장 첫 번째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젠가도 얘기했지만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 두꺼운 책 소유냐 존재냐 이런 책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존재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에 사느냐보다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치관 자체가 이제 뒤흔들린 시대거든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죠. 정치적인 얘기는 아니지만 이제는 정치적인 이념도 없어진 시대가 됐다 이거예요. 밥 먹고 살기에 불편하지 않게 해주는 그 사람이 좋은 정치인이 돼버린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정치적 이념, 진보고 보수고 다 사라진 시대가 돼버렸어요. 아닌가, 긴가 좀 보세요, 이제는. 물질이 지배하는 세상이 됐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요만큼 손실을 보지 않고 도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다 찍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그게 사기꾼이든 뭐든. 뭐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데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지배하는 세상은 어디에 사느냐가 훨씬 중요하니까.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목회를 해나가는 사람들이 성도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정하고 그들이 온전한 신앙인으로 세우는 일은 이 정말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지시키고 그들의 신앙을 잘 세우는 일이 참 쉽지 않을 거다. 기도해야 되고 영적인 부분이다. 본문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중요한 게 뭡니까? 박해보다 위험한 게 더 뭐였어요? 타협이 위험했잖아. 박해로 무너진 게 아니라 타협으로 무너지니까 박해보다 무서운 게 타협이다. 이 시대는 신체적인 위협은 없죠. 그렇죠? 예수 믿으면 전에 공부한 것처럼 직장에서 퇴출을 당한다든지 세금을 더 많이 낸다든지 벌금을 낸다든지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야, 어떻게 너 예수를 그렇게 심하게 믿어? 너만 이렇게 유독 너 유별나게 믿어. 이게 이제 교회 안에서 신앙인들끼리도 하는 얘기거든요. 또 그렇게 너만 유독적으로 그렇게 믿어. 좀 융통성을 갖고 좀 믿어봐. 그래서 너는 이렇게 융통성이 없니? 이러면서. 그게 얘기는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으로 뭔가를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씩 뭐예요? 신앙을 양보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발람의 꾀에 빠지는 거죠. 하나님은 분명한 신앙을 요구하는 거예요. 적당한 거 요구하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좌우의 날선 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주님은 자신을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라고 표현하죠. 자기를 소개해요. 무슨 얘기예요? 총독의 칼이 우리를 죽이는데 주님의 칼은 우리의 영혼을 수술하고 우리의 영혼을 살린다는 이야기로 대비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알자는 얘기가 아니고 제발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된다.
은혜 받기를 힘쓰고 경건 생활에 힘쓰고 신앙은 뭐 특별하고 뾰족한 게 아니고 무슨 프로그램이 아니고 내가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 그렇게 지키는 것이 그렇다. 응?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세상과 타협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적당히 예수를 믿는 그들에게 주님께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어준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죠. 뭘 이기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양다리 걸치지 않고 그 유혹 가운데에도 믿음을 잘 지켜서 이기는 너희들에게 흰돌을 주겠다.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적혀 있는데 그 돌을 받는 사람 밖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한다. 일종의 인침과 같은 거죠. 지워지지 않는 거죠. 이거를 넓게 해석하면 뭐예요? 구원의 의미를 설명하잖아요. 이거는 세상에 주는 달콤함이나 사라지는 것이 아니야. 이거는 지워지지 않는 거야. 영적 비밀이 있는 거야. 그거를 줄게 해.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세월이 참 빠르죠. 인생에 늘 좋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라는 자체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고 정말 살기 힘든 그 상황을 맞이할 때도 있죠. 그때 가장 빛을 발하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저는 제 개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이기 때문에 힘든 시간을 경험할 때 믿음이 그것을 다 이기게 했고, 앞으로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겪겠지만 믿음이 그를 능히 이겨내는 이유가 되겠지요. 믿음은 그때 필요한 겁니다.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말씀 보고 또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 애씀과 노력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세상에 나에게 어떤 도전을 해오고 나를 흔들려고 할 때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려고 하는 애씀이 결국은 뭐예요? 이기는 사람에게는 감추어둔 만나를 주겠고 흰돌도 주겠다. 거기에 이름을 새겨서, 그치요? 사랑하는 여러분, 순교자 안디바가 바라봤던 그 우상의 황소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그래도 주님을 찬양했던 그 주님을 바라봤던 그의 영적 시선이 우리에게도 있어서 사악한 세상, 믿음으로 살아가기 힘든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주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군사임을 기억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해서 내 이름이 새겨진 흰돌을 주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헌신하실 분들 일어서서 기도하십시오. 좌우의 날선 검으로 우리를 감찰하시는 주님, 세상의 화려함과 타협의 유혹 속에 빠져 있는 우리를 깨워 주옵소서. 안디바처럼 목숨을 걸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작은 이익 때문에 신앙의 양심을 팔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며,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회개하오니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누룩을 제하여 주시고 오직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옵소서. 세상이 주는 떡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만나로 배부르게 하옵소서. 주시는 말씀 앞에 결단하며 헌신하는 성도들 능히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셔서 결단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 마칩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께 먼저 사 내 마음을 만지고 나올 수 없을 때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의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환경 위에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세움을 입은 우리 에살라모 교회 공동체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이 백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